오늘 이 시간에 시편 복음, 이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눌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시편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4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찬양이라는 뜻 아시죠? 그래서 시편 하면은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찬양 대원들이 제가 찬양을 듣다 보니까 드려지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그 드려지게 하소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대원들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 지휘자 중심으로 참 이 몸을 다 드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찬양 드리는 그 태도가 그 가사처럼 그렇게 정말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정말 뭔가 드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그 태도 속에 저의 마음속에 한 주가 지난데도 이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히브리어로 이 시편은 찬양이라는 말인데 결국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자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찬양 대원들이 찬양할 때 결국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중들이 그 찬양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소통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반드시 이게 소통이 돼야지 짝사랑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의 그 모든 이 찬양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돼요?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 결국 목통. 그런데 목통. 그런데 저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서로 간에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늘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서 화를 내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뭘 잘하자? 뭘 잘하자? 소통을 잘하자. 서로 간에 소통을 잘하자. 오해 없는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아내가 얘기한 것을 남편이 하면 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시편 자체는 지금 이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누구와 소통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또한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적인 고백인데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소통하신 그것이 시편에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편의 그 기자들은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 기자들이 굉장히 성숙한, 어떻게 보면 신령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성경의 입장에서 저는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저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에 보면은 대부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62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걸 갖고 다른 말로는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예. 그런데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공동체 탄원이든 개인적인 탄원이든 이 시편 중에 62편이 탄원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이 조금 안 되지만 대부분 탄원하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찬송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탄원의 시가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탄원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탄원시인데, 이들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폭언하는, 그리고 저들의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폭언을 하는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요, 그들은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대방을 생각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있죠? 누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껏 죄를 짓는 그 모습을 7절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마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을 흔들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또한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권세자들이 이제 악독을 행하는, 또한 폭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다윗이 그런 주위에 있는 권세자들 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10장 1절에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뭐하시나이까? 숨으시나이까? 다윗에게도 한순간 어찌하여 하나님 숨으시나이까? 그런 흔들리는 마음은 가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결국 다윗은 그런 악독한 사람, 또한 그렇게 폭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또 그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은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 많은 시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오히려 다니엘과 함께 했던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그 밑에 있는 총리들이 다니엘을 미워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려고 오히려 다리오 왕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명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다리오 왕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왜?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오 왕, 이방인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6절에 6장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참 다니엘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곁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 교수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 상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감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네 질병을 도와줄 것이다. 네 사업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가정의 가장 소원이었던 거룩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고백.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그 다음 날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한 말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누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리오 왕에게 비치게 된 것은 다니엘이 섬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게 보였던 거예요. 다니엘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리오 왕의 눈에 보인 거예요. 나는 내 주위에 어떤 하나님으로 보였을까?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웅덩이에서 건지는 하나님, 웅덩이에 빠뜨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나는 보였을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 공동체의 어떤 모임이든 하다못해 학부형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나는 그곳에서 죽은 하나님을 보여줬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 당시 메다바사의 가장 무서웠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서 평가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종아, 이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여러분과 나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정말 우리 안에 감격 있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안에 좀 감격 있지 않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헤매왔는가, 방황해왔는가? 다
다니엘은 그가 다리오 왕에게 비춰졌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말이에요. 항상 나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능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시편 150편에서 반이 안 되는 그 시편의 대부분의 탄원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14절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보셨나이다. 그가 당하는 환난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탄원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악한 자의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 환난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힘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소통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였어요.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 시편에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 그래도 많이 기록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할 때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는 우리에겐 찬양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정말 쪼개지고 깨어져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기억하라. 시편은 다양한 기자들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기록할 때 주로 염두에 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출애굽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8.25가 다가옵니다. 8.25. 또한 6.25는 이미 지나갔지만 67주년을 맞이한 6.25. 1950년 6.25.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해방날을 기억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같은 8.25를 말을 해도 내가 8.25라고 말하는 것과 나의 어르신들이 우리 집사님들이나 모친들이 8.25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같은 6.25를 말을 해더라도 6.25를 겪은 사람과 내가 6.25를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6.25를 겪은 사람은 이미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가난에 시들렸고 얼마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산저산을 헤매고 정말 들로 나가서 뭐라도 하나를 주셔서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애썼던 그것이 연상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6.25와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6.25는 다른 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이 말하는 6.25와 내가 말하는 6.25와 어르신들이 말하는 6.25는 다른 거예요. 우리 신태성 집사님이 6.25 때 전쟁에서 싸우시다가 다리에 정말 총알 파탄이 들어가서 얼마 전에 엑스레이에 그 파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6.25 전쟁의 참전 군인이에요. 잠깐만 좀 일어나 주세요.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이런 신태성 집사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나라에서 마음껏 사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내 나라를 찾았다는, 목숨을 바쳐서 내 나라를 찾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전쟁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싸운 사람, 실제적으로 나가서 돈 벌어온 사람, 그분들에게는 같은 말을 들어도 감동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날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36편 10절과 11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은 계속 기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 애굽의 바로의 그 왕의 장자와 그 밑에 있는 그 고관들의 그 장자와 또한 백성들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의 대가를 치르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에 양을 발라서 유월절 넘어가게 해라.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겉돌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희들이 달마다 한 번씩 구원의 간증을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간증을, 똑같은 간증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씩이나 했어요. 계속.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구원의 간증했어요. 왕들 앞에 쓸 때마다 간증했어요.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6.25를 상기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그 인자심이 뭐함이라? 영원함이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심이 영원함이라.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우상숭배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홍해바다, 누가 홍해바다를 가르겠어요? 누가 홍해바다를 가르겠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에 물 묻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다고요. 마르게. 그래서 그곳에서 200만 명이 지나가도 200만 명이 지나가도 빠지지 않도록 마르게 했어요. 땅을. 딱딱한 땅으로 만들고 200만이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과 나의 삶의 홍해바다는 어떤 거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홍해바다는 어떤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서 정말 건강을 찾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실패해서 일어난 사람도 있겠죠. 각자의 홍해바다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가 하는 그런 심령이 아닌, 그때 내가 홍해바다를 걸을 때 나만 알 수 있는,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는 그때 내가 홍해바다를 걸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그거를 기억하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찬양.
또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예? 40년 동안.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었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40년 동안 의복도 신발도 헐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할 수 있겠느냐. 홍해바다 다음에 무슨 어디를 또 건넜어요? 기억나세요? 홍해바다 다음에 가나안 땅 마지막 들어갈 때 어디요? 예? 요단강. 법궤가 가고 제사장이 들을 따를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 제일 가운데 있는 돌 12를 택해서 12지파 대표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그 돌을 주워가라 그랬어요. 요단강 속에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돌 12를 한 지파 대표자들이 와서 그 돌을 12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혹시 홍해바다는 아닐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신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요단강 건너실 분,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힘을 주실 때 요단강 건너신, 그거를 기억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아멘? 기억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것을 성경 중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 줄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의 12지파 레위 족속을 빼놓고 나머지 12지파로 나눠서 그 가나안을 12땅을 나눠서 준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이 땅을 누가 줬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쥐는 게 아니고 주신 자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억할 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람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를 통한 변화된 모습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 그래도 많이 기록된 게 뭐냐면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된 거. 그 삶에 변화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전에보다 좀 변화된 사람. 아직도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거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사도 바울처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시편 기자의 변화된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식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변화, 또한 자기 자신이 또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간음죄와 살인죄를 증거해야 된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난 그 시편에 7편이 있어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만들게 하여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했던 살인자였어요. 그거를 그동안 숨겼어요.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걸 숨겼어요. 태연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1년 후에 그의 죄를 양의 비유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암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양도 많은데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암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뺏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열불이 난 거예요. 그럼 누구냐? 당장 죽여라.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 그 소리 들을 때 다윗이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지내왔던 그 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죄가 지적이 됐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2장 3절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뭐였어요? 새하였도다.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욥처럼 그렇게 온 몸이 그렇게 부스럼 덩어리는 아닐지라도 그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도다.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가 죄를 졌느냐 하고 항상 뭔가 누르는 것 같은,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는, 그래서 뭔가 생활이 편하지 않는, 나를 다스려도 뭔가 편하지 않는, 오직 하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얼마 전에 가뭄이 일어나서 논밭이 갈라진 것처럼 자기 마음이 갈라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더 이상 다윗은 버티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떤 죄를 우리가 숨길 수는 있지만,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숨길 수는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그 허물을 주님께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시편의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죄는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과 내가 무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과 내가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포장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는 삶이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음탐한 일, 아내가 모르는 그런 죄, 오히려 그것을 숨기지 말고 다윗처럼 낱낱이 고해서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은 6, 7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제 경건한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에 충실스럽게 나오는 경건한 자들에게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자신의 숨겨진 죄를 주님께 고하고 회개할지라. 그런 자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우리는 다윗의 간음과 다윗의 살인죄만 보고 그를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얼마나 그 죄를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며 힘들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시편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어떤 믿음을 살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구부러졌으며 멸시당했으며 격렬한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편 38편 6절과 7절에 한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결국 이 아픔 속에서 변화되어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셨던 분이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의 참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참회를 통해서 저주로부터 해방하게 되었고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그 고난에 참여했던 예수님. 종암동에 근처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문에 난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함께 생활했던 4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누렸던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돌아가게 한 후에 남편이 매는 넥타이를 가지고 딸을 목을 매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그를 어머니를 잡아다가 물었더니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내가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 만나기 전에 이런 범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늘 마음속에 죄의 응어리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죄를 졌지만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내 남편에게 지금 말할 수는 없어서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숨겨오면서 살아왔지만 내 딸은 그러면 안 된다. 내 딸은 그러면 안 된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내 딸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죄, 그 응어리가 갑자기 드러나면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딸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 죄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 그것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나요? 내적 과거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 않는가요? 제가 어떤 의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나에게 편해서 그런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가정교육이 중요하네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네요. 그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처가 자기에게 쏟아붓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많이 벌었어요. 가진 건 많지만 내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불행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내적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품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때로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런 고통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숨겨진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는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국 시편 기자는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그 아픔 중에 자기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정말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다른 것으로도 인해서 사울로 인해서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 그 이름이 유명한 누구예요? 잘생긴 멋진 미남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3편, 62편, 63편에 그 자식의 배신당한 걸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131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구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찌했던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 가만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비난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나요?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람에 대한 비난이에요. 교회 사람에 대한 비난이에요. 목사에 대한 비난이에요. 직분 가진 사람들의 비난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는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몇 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몇 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에서 거기서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에녹 닮고 싶다, 뭐 엘리야 닮고 싶다, 뭐 노아처럼 살고 싶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2장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영웅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내는 존중이 여기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믿을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시편의 기자로서 그 많은 글을 쓰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시편에서 나왔어요. 살인마 유영철 아시나요? 고창군의 출신이었던 유영철 씨. 이 사람이 21명을 죽였어요. 끔찍하게. 돈 많은 사람들만 죽였어요. 21명.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생일이 며칠이냐면 4월 18일인데 죽을 사자에다가 18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전화번호 뒤에도 1818로 했어. 요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메일의 아이디도 뭐예요? 1818이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다 1818이야.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저주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히말라야 14자를 오른 산악인 3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최강의 등반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화번호 뒷자리는 뭘까요? 8848이에요. 2m도 안 되는 인간이 8848m의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면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저것을 정복할 것을 알고, 허영호 대장은 2017년도에 이제 오르면서 6번째 에베레스트 산을 6번째까지 올랐는데 그 나이가 64살. 60이 넘으면 산에 오르면 대부분 오를 수가 없는, 육체적으로 오를 수가 없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하나 오를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6번이나 놓고, 고 김성봉 대장은 66세 때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어요. 그들은 1818 인생이 아니고 8848 인생이에요. 늘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하기를 원했던 거야. 우리는 1818 인생이 아닌 8848 인생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